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 교회와 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영성이 매우 깊은 교회였던지 그 옆에 절에 있는 스님들이 이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더랍니다. 불공을 드리는데 이제 옥탑 두들기면서 뭐 마하 바냐 이러면서 불공을 드리다가 옆에서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자기들도 따라서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옥탑을 두들기고요. 막 스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본 주지 스님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옆 교회에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이제 화를 막 내면서 누가 옆 교회 가서 좀 조용히 좀 시키고 와라 그렇게 외치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내 스님이 눈치를 보다가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다녀오겠습니다. 이랬더니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돼서 누구보다 여유롭게 살고 또 자식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유복한 여생을 누리며 오래 사는 것이 그게 성도로서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지위는 낮더라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향기를 풍겨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는 것, 좋건 싫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온몸에 명품으로 도배를 해도 짝퉁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폭이 아무리 롤렉스 차고 벤츠를 타고 다녀도 그를 명품 인생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에 수수하게 차려입어도 명품 같은 인생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애플에서 신제품 나오면은 그 당시 CEO였던 그 스티브 잡스가 제품 발표회에 나와서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의 패션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검정 폴라티에 청바지에 운동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운동화가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 저기 20몇만 원짜리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20몇만 원짜리 운동화 사서 신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시는 운동화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한 회사의 CEO가 신을 만큼 비싼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수수하게 차려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수하게 입었어도 그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이 명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필할 수 있는 부와 명예, 능력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나서는데 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은과 금을 구하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겁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고자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불구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 기적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 그런 거 우리가 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줄 유일한 것이 있으니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고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일컫는 성육신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극히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진짜 명품 되신 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것도 제대로 누일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누이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더 낮아질 수 없을 지경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성장 과정도 보면은 그 유대 사회의 주류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부터는 더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 모든 질고를 지고 가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뭐 끼니는 거르다시피 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래서 그 외모가 피골이 상접해 온몸이 성한 곳이 없는 볼품없는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뭐 성화나 달력 같은데 이렇게 그 예수님의 형상 그려져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데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표현되어져 있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피부가 어떠세요? 아주 그냥 윤기가 버들버들하고 그 삼시세끼 아주 좋은 거 기름진 거 드시고 사셨던 분 같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하고 온화한 조각미남, 그죠? 야 수염을 기르면 저렇게 길러야 돼. 머리를 기르면 저렇게 길러야 돼. 여기서 우리 뭐 보통 이렇게 막 머리 막 멋지게 기르고 수염 멋지게 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같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그런 멋진 인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자면 지극히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사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더라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영광스러운 군주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택하지 않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낮고 천한, 가장 낮고 천한 삶을 사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왕은 분명히 왕인데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지극히 낮고 겸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종이신 왕입니다. 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자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시러 온 거예요. 섬기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종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종으로 섬기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바로 종이신 왕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그 겸손의 왕, 종이신 왕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때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궁극적인 완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때예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바로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 때와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군주가 되셔서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건설할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더라는 것이죠. 이제 장차 고난당하고 죽으실 계획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그 험한 길을 몸소 가신 것입니다. 종이신 왕으로. 그죠? 겸손의 왕으로. 애초에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동상이몽이라고
예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 죽으실 것을 예비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펼쳐질 장밋빛 화려한 인생을 꿈꾸며 들떠서 신나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데 서로 꿈이 다른 거죠. 목적이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좀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들어가십니다. 자, 예수님 생전에 그 이전에도 얼마나 예루살렘을 드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만큼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문하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로 했습니다. 자, 그 시대에는 나귀가 굉장히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죠. 사막과 같은 건조기후에서는 오랫동안 지치지 않는 지구력이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그런 동물들이 바로 나귀나 낙타예요. 사막에는 낙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나 낙타 같은 동물들은 지구력이 매우 뛰어난 동물입니다. 뭐 빠르진 않아도 사막에서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지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뭐 나귀 혹은 낙타는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고 다녔던 운송 수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 이게 뭐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승리의 개선식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개선식이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또는 지방에 파견 나간 높은 지위의 사람이 큰 공로를 세우고 이 로마 시내로 돌아올 때 그 공로에 따라서 이 차별화된 개선식이라는 것을 거행했었어요. 그런 개선식을 거행할 때는 이제 말을 몇 피를 끄느냐 또는 그 말이 어떤 색이냐 그걸 지정을 해줘요. 공로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면은 그에 합당한 개선식을 거행할 수가 있어요. 그 개선식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공로가 정해지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위치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정해줍니다. 그 정해주는 대로 그렇게 개선식을 거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 그런 행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개선식을 거행하게 되면 이제 로마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이 개선 장군을 환호하면서 열렬히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런 개선식과 같은 의식을 행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그 일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왕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마귀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그 길로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왕께서 개선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선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고난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은 절망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개선식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물론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아픔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엄연히 십자가는 승리의 순간이요 개선의 길인 것입니다. 승리의 선포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고난의 아픔을 숙연하게 묵상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의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승리의 개선의 의식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그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어떤 공로를 세웠던 장수도 아니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마땅히 백마 수백 필 이상은
끌고 들어가셔도 모자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의 나귀는 이사야서나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 겸손의 상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개선식을 거행했지만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들어가시지만 언제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은 겸손의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승리를 축하하고 환영하고 누리기 위해서 화려한 의식을 거행하지만 진짜 승리의 축하는 그런 화려한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진짜 승리하는 삶은 화려한 백마 수십 피를 타며 호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라한 나귀 한 마리를 타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귀가 뭐가 초라합니까? 나귀도 비쌉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리의 개선식을 하신다는데 나귀 새끼는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건 초라한 게 맞아요. 초라한 나귀 한 마리를 타더라도 그러나 그 길의 목적이 주님의 고귀한 사명의 길이라면 그 삶이 진짜 진정한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깊이 세상적 사고관념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점이 지극히 세상적으로 물들어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잘 사는 거고, 그죠? 우리 잘 산다 그럴 때 보통 어떤 사람을 잘 산다 그럽니까?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문도 주저함 없이 부자 이꼴 잘 사는 사람 곧 부자,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게 성공한 거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잘한 것이고, 세상에 많은 족적을 남겨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세상의 관점과 너무 달랐어요. 예수님은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셨어요. 스스로 가난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공부는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런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지 세상 성공의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길이 옳은 길인가? 예수님이 추구하신 길이 옳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답이 나왔다면 우린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세상의 길이 옳은 것 같다. 그럼 당장 짐 싸들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아니 뭐 싸들고 갈 것도 없어요. 성경책 버리고 가셔도 돼요. 아, 세상에 답이 있는데 뭐하러 교회에 성경책 있는 것까지 챙겨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버리고 가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세상이 추구하는 길이 옳은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일어나셔서 돌아가셔도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건대 생각하건대 예수님이 추구하신 그 길이 옳은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다수가 지지한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전부 다 주장을 한다 해도 여러분,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긴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로마 개선 장군이 화려한 백마 수십 피를 이끌고 화려한 개선식을 통해 영광을 얻었어도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서 나귀 한 마리를 타시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들어가셨다면 그게 진짜 옳은 길이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세상 보기에 좋아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돈으로 다 되고 힘과 능력으로 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일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타신 이 나귀 한 마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우리에게 은과 금 하나 없어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나귀를 예수님께서는
지정한 곳에 가면 있을 터이니 이걸 끌고 오라 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냥 끌고 오면 어떻게 해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을 주셔야죠. 막 돈은 너네들이 지불해야지 내가 돈까지 주리?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그죠?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내가 쓰겠다고 해. 그럼 알아서 해결이 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주인한테 가니까 주인이 아무 부연 설명 없이 주가 쓰신다고 하니까 기꺼이 나귀를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나귀를 좀 그랬더니 아유, 예수님이 쓰신다면 얼른 드려야죠 하면서 이 나귀를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금 이 나귀 주인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원하실 때 그걸 드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주인에게 있어서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일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제가 앞서도 설명했다시피 지금 예수님이 개선의식을 거행한다면 백마 수백 필도 모자라는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에 비하면 이 나귀 새끼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어린 나귀는. 그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 사명은 큰 거, 큰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나귀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거. 그게 헌신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의 전 재산을 바쳐라. 돈을 빌려서라도 10억을 내놓아라. 교회를 건축할 터이니 작정 헌금해라. 뭐 내지는 네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주님 결코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괜히 그런 부담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런 부담을 줘요? 예수님이 부담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담을 주십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부담을 갖겠어요? 누군가가 시키니까, 누군가가 잘못 교육을 하니까. 몇몇 부흥 강사들이, 엉터리 같은 부흥 강사들이 헌금 강요를 마치 성경 말씀의 진리처럼 해대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줄 알고 많은 돈을 헌금을 해야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래서 그게 부담이 돼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있는 거예요. 직분을 받을 때도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 얼마, 권사 얼마 정해놓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이제 직분마다 차등이 있습니다. 똑같은 액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내야 돼요? 장로가 당연히 제일 많이 내야 되죠. 교회에서 장로 하려면은 이 정도는 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안 되면, 이 정도 재력이 안 되면 장로도 못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분을 누가 만들어요? 뭐가 만들어요? 돈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돈에 차등이 있다 보니까 직분에 고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장로가 높은 직분이 되는 거고 안수 집사가 그 다음이 되고 어느 교회는 권사가 더 많이 낸다면 권사가 더 높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냈느냐에 따라서 직분의 고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실까요? 결코 요구하지 않으세요. 결코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 될 일들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우리가 정해놓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라든지 11조라든지 기도생활, 전도, 삶 속의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하고 작은 선의 실천 등등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필요하신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 능력으로 당장 되지도 않을 것을 무리하게 도전하지 말고 진짜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근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게 당장은 내가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관습이 정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시스템이 정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지정해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또 이것도 알겠다고 또 어디 가서 또 기도받겠다고 한다네. 또 어디 가서 기도를 받습니까? 성경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죠? 성경 말씀 묵상하면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가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헌금 많이 하는 게 뭐 전혀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구하신다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것을 요구하기도 하셨고 전부 다를 요구하기도 하셨어요. 분명히 생명을 요구하기도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순간 필요하신 것이 작은 낙이라고 한다면, 새끼 낙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헌신하고 드릴 때 그 초라한 나귀가 로마 장군 개선식의 화려한 백마 수십 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왕 되신 예수님의 승리의 개선식을 거행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분위기예요. 막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저 외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호를 했어요. 종려나무가 뭔 줄 아십니까?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대추야자 하면은 이제 뭐 그런 지방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많이들 접하시는 것들이잖아요. 종려나무가 대추야자랍니다. 이게 이제 당시 승리의 개선 때에 주로 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대요. 왜 그걸 흔들었겠습니까? 흔들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흔들려면 뭐 이파리가 넓적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잎사귀가 넓적한 그게 이제 종려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로마 시대에도 그 이제 막 개선식을 할 때 그 대추야자 나무,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막 흔듭니다. 그게 이제 그 문화였어요. 문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그 관습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나귀 타고 오시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한 거예요? 개선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찬양했다고 해서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자,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빛을 비추고 어떻게 향기를 바랍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입술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다른 말로 칭찬입니다. 찬양은 개선장군의 승리를 온 백성이 나와 환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를 환호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를 지칭하는 거예요. 정형화된 가사에 곡이 붙은 것은 그것을 부르는 것은 찬양의 한 방법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찬송이라고 하죠. 찬송. 노래잖아요, 노래. 그죠? 근데 찬송은 노래를 좀 못하거나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 학창시절에 노래하는 거를 싫어했었어요. 그 음악 시간이 되게 싫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이제 고등부 이제 올라가고 그러니까 성가대를 하려네. 그래서 죽어라 도망 다녔습니다. 성가대 하기 싫어서. 해야 되는 법은 없어요. 그죠? 아, 내가 노래를 하기 싫은데 성가대를 하면 어떡합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마땅한 거예요. 찬양이 뭐라고요? 노래만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행위가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찬양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꼭 노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그래요. 어떻게 그 찬양단을 안 할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고. 이 성경에도 보면은 찬양 안 하면 돌들이라도 찬양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라와서 다 찬양대 하고 뭐 성가대 하고 다 해라. 그러는데 노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래도 할 수 있지만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하는 거. 그죠? 이거 시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행위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마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감격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대나 성가대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는 것은 노래를 좋아하거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보통 하게 되겠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송 부르고 삶 속에서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기호와 능력과 은사에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노래 별로 안 좋아하니까 노래 부르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찬송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찬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개선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찬양의 감격과 기쁨과 영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을 이제 예배 순서지에 있는 사도신경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은 언제 시작합니까? 자, 지금부터 찬송하겠습니다 해서 노래 부르는 그 시작이 찬양의 시작이 아니에요. 찬양의 시작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 개인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때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집을 나설 때부터, 또 이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마음을 모으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의 이 중심을 다해서 정성껏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은 이제 나가서 세상의 삶 속에서도 이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런 찬양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는, 어떤 기쁨과 감격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렇죠?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며 노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고난의 길을 향해 입성하시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깨닫는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온전한 헌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기쁨과 감격의 찬송과 찬양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